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것을 밝혀주신 거죠. 행복의 원리, 마음에 있다. 팔복을 말씀하셨죠. 천국의 복, 영원한 복, 내 마음에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까? 복된 사람입니까? 물으면 자신 있게, 땅에는 몰라도 예수님 믿고 하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좋아요. 요즘은 교회도 이 스크린을 설치한 뒤로는 창문을 막 적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극장 가보면 어떻습니까? 아예 창문이 없죠. 극장은 먹방입니다. 빛이 전혀 없고 스크린만 나오도록 하죠. 음향하고요. 교회가 이 시스템이 된 대로는 그전에는 창문이 다 컸어요. 햇볕이 들어오고 밝고 전기도 많이 켜고 했는데 이 시스템이 들어온 뒤로는 되도록이면 창문을 안 내려고 그러고 환기 정도 하려고 그러고 어둡게 해서 밝히려고 그런 거죠. 여관에 가도 먹방이 있어요. 그게 좀 기분이 나빠요. 공기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창문이 없으면 좁으면 어둡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마음이 밝아야 된다. 창문이 밝으면 집이 밝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밝아야 된다. 그러면 너그럽습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좋은 말합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임색한 사람, 오해하거나 편견을 갖습니다. 남을 자꾸 비난하고 나쁘게 말합니다.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면 너도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그 사람의 전부를 알지 못해. 한 부분만 가지고 비판하지. 그 사람 입장이 안 되면 이해를 못해. 그러면서 비판을 해. 참다운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누구도 그럴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왜 내 마음이 어둘까? 내 마음의 주인공,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계시면 성령 충만합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마음이 밝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내 마음의 왕자에 돈이 들어앉아 있어요. 만몬신이. 거기다가 자기 인생 전부를 신뢰를 걸고 있지요. 돈이 왕노릇하면 마음이 밝을 수가 없지요. 그걸로 판단하고 편견하고 오해하고.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은 밝은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마음인가? 나는 행복한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 대표적인 분이죠. 그분이 늘 하신 말씀, 좋은 삶, 좋은 열매 하려면 피곤하고 힘들다. 그 안에서 세상 살기 힘들대. 내가 좋은 아빠 돼야지, 좋은 집사 돼야지, 좋은 사장 돼야지. 엄청 힘듭니다. 되기도 안 됩니다. 그분이 무슨 말 하냐?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자연히 맺히는 겁니다. 나무에 관심 가지십시오. 무슨 나무? 좋은 나무. 요즘 책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책이 있죠. 나무는 그냥 소년이 와서 놀아도 좋고, 나무 달라면 나무 줘서 뭘 만들기도 하고 자기 전부를 바쳐주는 나무죠. 좋은 나무는 뭐냐? 통찰력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너희는 가지. 이게 15장 1절에 나옵니다. 유명한 15장의 포도나무죠.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하면서 4절에 내 안에 살아라. 그럼 나도 너 안에 살 거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 저절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똑같은 이치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예수 영으로 충만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다. 저절로 열매가 없지요. 나무에 붙어서 열매가 나온 거지 어디 열매가 그냥 되겠습니까? 나무하고 열매는 뗄 수가 없는데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온다. 5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안 됐죠.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 6절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메마른다. 주님이 내 마음에 늘 안 계시면 마음이 메마릅니다. 팍팍하고 강팍하고 시들어가지요. 예. 예수님 7절에 무슨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딱 있어야 돼요. 근데 대충 받고 세상에서 지금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사상이 없잖아. 마음 중심이 없잖아.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 일과를 놓고 매일 말씀 보자. 신앙은 말씀을 받는 거다. 교회 다니는 것 이거 다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보지만 부족하니까 또 설교를 듣죠. 또 가서 말씀 나누자.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지요. 그런 사람의 기도가 축복이 됩니다. 8절 열매 맺으면 아버지가 기뻐하셔. 그게 내 제자다. 우리가 왜 제자 훈련합니까? 예수 닮고 예수의 은혜 받고 예수의 열매가 있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행복한 삶입니까? 좋은 나무가 되면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께 드리고 자연히 좋아집니다. 예. 쉬운 말로 예수의 생명력,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십시오. 자, 우리가 5월이면 가정의 달입니다. 얘들한테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밖에 살아라, 웃고 살아라, 사랑하고 주문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쉽지 않아요. 아직은 경험도 적고 미숙하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게요. 한국의 근대화되면서 위대한 인물이 이상재 선생, YMCA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이분이 좀 아주 해악이 많고 유머가 많은 분인데 한 번은 청년들하고 노면서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면서 막 농담을 하고 웃고 야단해요. 벌써 그분이 가신 지가 10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 환갑 되신 노인하고 청년들하고 손잡벌하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 체면 없이 얘들하고 그렇게 어울리면 쓰겠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이 정색을 하고 이 사람아, 그러면 청년이 노인 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벌써 3, 40년을 뛰어와서 노인들을 어떻게 해 걔가. 그건 어려운 거네. 내가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애들에게 맞춰서 살아야지. 오늘 여러분 애들을 어른되라고 그러고 너무 잘하라고 그러고 자꾸 주문하고 애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차라리 내가
얘들 입장으로 내려가고 눈높이를 맞추고 내가 다가서고 내가 상담해주고 내가 말을 걸고 어려움을 같이 나눠주고 좋은 멘토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가 와서 상담하고 네가 와서 물어보고 네가 먼저 하고 아직 애들은 그럴 정신이 없지요.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 가정의 열매 말로 주문에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야 됩니다. 가진 것은 좀 없는 것 같고 별것 없지만 예수님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아서 겸손하게 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바르게 살면은 영향을 받지요. 영향을 받아요. 교육은 본으로 되는 거지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좋다, 예수 믿어 행복하다, 예수 믿어서 감사하다, 예수 믿고 기도한다, 물이 들어가고 영향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정에 반드시 영향 끼치고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이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 가족에 대한 헌신 귀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는 그 집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는데 강철처럼 든든하게 가정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면 오해가 되고 짜증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보금자리 서로 이렇게 살자고 하면서 갈등이 있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뭐 좀 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가정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방해받지요. 반드시 마귀는 방해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해봐요.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해봐요. 방해받지요. 그 방해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함께 사는 부부라면 나 때문에 당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성숙되고 더 행복하고 열매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괜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같은 집에 살면서 좋은 것 감사한 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은 안 보고 안 좋은 것 몇 개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얼마나 가정이 어두워지겠습니까? 저는 신앙보다 삶이 중요하고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도매금을 넘기지 마시고 여기서 배우고 받은 은혜를 가정에 가서 펼치는 겁니다. 너는 또 왜 그러냐 공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좋은 가정 만들기, 신앙의 가문 만들기, 좋은 가정의 열매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무에 대한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와요.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은 기쁨이에요. 이게 건강에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이지요. 자,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게 나오는데 23절, 금지할 법칙이 없느니라. 사과나무에 사과 열린 것을 누가 가서 못하게 말길 수 없지. 어떻게 자연이 되는 거예요? 못하게 할 수 없어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지. 성령이 충만하면
저런 좋은 성품들이 나타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 너 사랑해라, 기뻐해라, 감사하고 화목해라.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의 영이 내 안에 늘 감동하시면 자연히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24절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육신의 정욕,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거 육신을 자꾸 앞세우면 그건 갈등이 더 심할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봤는데, 경험해봤는데 욕심은 끝이 없고 갈등도 끝이 없다. 그거 안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성령님 충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매 있습니다. 25절 성령으로 새 생명 받은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번역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승리합니다. 26절 하나님의 은혜와 영을 구하지 않고 헛된 영광 세상 것 구하면은 다투고 시기하고 갈등 많습니다. 진짜 축복과 행복은 자기 심령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영원한 복, 팔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터의 열매예요. 예. 일터 하면은 직장도 되고 사업장도 되고 주부 같으면 자기 가정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인정받고 귀한 사람, 복의 근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말씀 유명하지요. 상전들에게 잘하라. 자기보다 1년만 앞에 왔어도 그 선배는 나보다 그 직장에서 1년 앞서간 사람이에요. 많은 경험했지. 나를 도와줄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미국 사람 아니야, 서울 사람 아니야. 내 직장에서 내 상사, 나를 좀 앞선 사람, 다 내게 도움되는 사람이야. 잘 순종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 보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성실성. 그 다음에 소통이지요. 물어보고 대화하고 보고하고 의논하고. 아, 우리 사장님이 뭐 말을 잘 안 하는데요. 나는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어쩌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다 물어보고 소통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대화를 잘하고 소통 잘하는 사람이 축복이 되는 시대입니다. 예. 자, 성실하지요. 성실하단 말은 신용을 지켜요. 산상수훈에 맹세하지 마라. 아니, 맹세할 필요가 없어. 약속하고 말하면 틀림없는 사람. 신용을 지키죠. 내가 맹세합니다. 그런 맹세 필요 없이 약속하면 틀림없는 사람 돼야 되지. 성실한 사람. 예. 자, 성경 보면 23절에 무슨 일 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십시오. 마음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마음을 일한다 중심을 바쳐라. 마음을 다해서 하고 주님에게 하듯 하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면 24절에 상은 주님이 주신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잘 돼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사장님이 잘해도 성실해도 몰라주고 보상도 안 해주고 자기한테 잘한 사람 더 생각 안 갖고 낙심이 돼. 성실하면 못합니까? 적당히 하지. 우리 사장은 열심히 해도 뭐 올려주지도 않고 보상도 안 하고 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주님께 하듯 해라.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새생활 세미나에서 이걸 제가 강력한 이야기하니까 한 부인이 마음에 딱 담았어요. 그래, 내 일터는 직장, 가정이지. 요즘 사람들 돈벌이 안 하고 가정에 있으면 비웃는 여자들이 있어요. 나는 전문직인데 집에만 있고 막 우리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아, 전통적 고전적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다. 여자는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을 잘, 이건 너무도 행복하고 귀한 거다. 근본적인 것이죠. 그 조금도 이축될 것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에게 잘해. 상사로 알고 한 달쯤 지나서 뭔 말을 하느냐. 목사님, 어제 잘한 게 어째? 잘하니까요. 더 잘해주라고 그러고 더 자빠지고 아이고 이상해요. 뭐 나도 하면 저도 뭐 해야 되는데 더 어쩌려고 이제 그만해볼래요. 24절을 보라니까. 상은 주님이 주시지 사람이 주는 것은 얼마 안 돼.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지혜롭게 가장 좋을 때 주시는 거야. 얼른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니까 나는 내 할 일 하면 돼. (25절)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런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일터에서 살 때 쉽지는 않습니다. 경쟁이 되고 시기가 되고 남이 잘해도 힘들고 또 못 따라오면 또 속상하고. 사실 갈등이 어디죠? 대구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자주 만나는 사람, 가족들, 자주 부딪히는 직장 안에서 갈등이 옵니다. 오해가 되기도 하지요. 시기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핵심 본질을 밝혀준 분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큰일 나지요. 성질 난다고 사람 죽이면 그 인생 끝장납니다. 안 되죠. 살인자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살인자의 자식 얼마나 그 누명입니까? 살인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하나를 더 붙인다. 미워하지 마라. 원함 품고 헛소리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거다고. 그것도 살인이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무슨 말했어? 회개 안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 지옥불이라는 말이 쓰레기를 태우는 게헨나의 불이에요. 쓸모없는 것, 쓰레기 태우는 것입니다. 좋은 입 가지고 좋은 말 해야지. 괜히 남 뒷이야기하고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럼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지 왜 남한테 이야기해? 비겁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 그 사람 멀쩡하게 생기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은 자기 중심이거든. 말 들어보니까 왜 저렇게 말할까? 다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는 겁니다. 예수 사람 성령이 나오고 마음이 받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축복의 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웹밤 때리고 오룻밤 돌려라. 속옷 같지 않으면 걷어주라.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천사가 아니고야 이거 어떻게? 아이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지. 예수님 말한 것이 따라갈 수 없는 일인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해라. 아버지가 완전하게 너도 완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원수는
갈등이 되면 갈등이 더 커집니다. 네가 뭐라도 나도 비난하면 비난이 더 커지죠.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주님이 그런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제일 마지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도 완전하라. 완전이란 말이 뭐냐? 델로스란 뜻인데 목표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목표점을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일은 드라이버, 나사를 박아요. 못보다 이게 좋습니다. 못을 박거나 빼려면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드라이버가 이거다고 맞아야 됩니다. 안 맞은 드라이버는 안 돼요. 이 드라이버는 삼각 드라이버예요. 독특하지요? 삼각형 나사는 들어가지만 안 맞아야 한다. 이건 뭐냐? 육각형 드라이버야. 이것은 보통은 안 돼. 이렇게 못 위가 육각형이 된 게 있어. 이건 맞아서 들어가. 하나님의 목표점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원수 사랑해라. 미운 놈 딱 하나 더 줘라. 원수를 어떻게 이겨? 죽여서 이기는 게 아니야. 원수는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더 사랑함으로 이기는 거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가정의 열매고 축복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결혼생활 10년 이상 했는데 남편이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 지가 나한테 꼭 이런 소리하고 해준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야간 여자라고 그러고, 두고 보자. 여자의 특징이 원한 품는 거거든. 평생 원수. 내가 자식 때문에 지금이라고 살지만은 두고 보자. 그 마음이 행복할 리가 없지. 행복할 리가 없지. 남 미워하고 이게 묵은 마음에 성령이 거기 오기도 힘들어. 그러면 자기도 불행해, 남편도 불행해. 부모가 그걸 보면 자녀들이 그 가정이 받고 편안할 리가 없어. 돈 갖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뭐 좀 사다 줘도 될 일도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가정이 밝아지는 거지.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받고 복이 더 많아지려면 너를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를 원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네가 안 되니까 세상과 정욕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열매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좋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열매지요. 교회 생활 10년 했는데 무슨 열매가 있나? 전도의 열매 있어야 됩니다. 전도가 안 된 사람은 부끄러워. 나 신앙생활 했는데 경험도 없고 내놓고 쏘고 잘한 것도 없고 나는 주님 뜻대로 못 사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믿으니까 좋더라. 믿으니까 은혜가 되더라. 기도하니까 마음이 좋더라. 어려우니까 기도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뭔가 신앙이 예배드리니까 참 말씀이 오고, 그 말씀 품고 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주님 가르침 따라 사니까 참 좋더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신앙은 고백이 있고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만 있어야 됩니까? 영향을 끼치고 양육의 열매, 제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어린이 전도협회가 생겨서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거기 참석하니까 소개하는데 4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한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은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안 해. 은퇴하면
안 하려고 생각해. 미국 사회에는 은퇴하면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좀 일하고 가야지. 뭐니? 교회 늘 와. 뭔 일이에요? 쓰레기도 줍고 유리장도 닦고. 어떤 사람은 부회장이었어. 그분이 와서 한국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내가 교회 행정과 사무 봐드리죠. 사무장처럼 말끔하게 일을 다. 목사님 비서가 돼요. 얼마든지 아주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지. 미국 사람들 보면은 가족끼리 쓰레기 봉투 갖고 주일날 끝나고 행사 끝나면 또 이렇게 같이 가고, 이게 상교육이죠. 한국 사람들은 은퇴하면 등산만 가. 산에만 할 일 없어. 못 닦어. 할 일 없어 죽겠네. 할 일이 없기는 주님 일할 것 많지요. 많지요. 보람이 있는 일 많아요. 주를 위해 하는 일은 정말 상급이고 축복이고 자손까지 복이 됩니다. 예. 주님은 여러분 신앙에 열매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멘토가 되십시오. 왜 우리가 제자 훈련합니까? 신앙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그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진짜 예수의 가르침을 갖고 예수의 사람 되려고 그러고 가서 고백하고 보고하고 안 된 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 다져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려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괜히 딴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성경을 볼 때 진실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서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내 부인을 세고 남편 세워갑니까? 제자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란 말이에요. 같이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힘이 모아지고 믿음이 모아지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요. 제가 괜히 제자반 합시다,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제가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 내 신앙과 내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상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냥 말씀은 듣지만 넓은 길로 가고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넓은 길, 쉽고 편하고 이런 길은 결과가 없다. 좁은 길로 가지만 예수님 따라가라. 예수님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요 천국 길이요 열매가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말씀하시죠. 기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기도가 기도하려면 깝깝하고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겉돕니다. 그런 분은 영이 녹슬었어요.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 음식을 제가 꼭 권해드립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건강에도 유익하고 신앙에도 유익하고 육신을 내려놓고 감사를 알게 하고 정말 귀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내 노력 갖고 안 됩니다. 내가 너무 노력하면 위선자로 보입니다. 갈등이 옵니다. 왜? 안 되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기도의 승리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괜히 기도한다고 저것들 큰소리 치냐, 그러지 마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고 그것은 기도의 관계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승리, 기도의 승리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가르쳐줬지요. 6장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아버지, 온 세상이 악하게 보이고 부패하게 보이고 사람이 너무 문제가 있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분이 창조자시니까 희망은 있어요. 세월호 때문에 너무 악한 것이 막 드러나와요. 구조적인 잘못, 아주 비열하고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편에 보면은
대다수 90% 국민들은 가슴 아파하고 울분을 토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때로는 갈등이 되고 후회스럽고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근원이 계셔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희망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서로 형제 자매 한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열매,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기도의 승리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해요.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해요.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해야 돼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혼자는 잘 안 됩니다. 같이 마음과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천국 백성에 무슨 말씀하시죠? 기도가 쭉 끝난 다음에 대접을 말씀해요. 7장 12절. 7장 바로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기도를 간절하게 권고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대접을 하는데 연결이 그러므로가 돼 있어. 왜 기도하고 연결시켰을까? 대접하면은 이것은 생산적이고 대접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입니다. 내가 대접하고 내가 존중하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 다 돌아옵니다. 문제는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하라는 거죠. 많은 부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남편이 진짜 나한테 잘해주면 나는 2배, 3배 잘해줄 텐데. 남편이 나 사랑하고 나 잘해주고 선물 사주고 나한테 잘해봐. 나 진짜 잘할 거야. 근데 저 인간이 안 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된다고. 예수님 말씀 무시하렵니까?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대접해. 그럼 대접이 돌아와. 남편들도 그러지요. 우리 아내가 싹싹하고 나만 알고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텐데 저게 왜 저럴까? 네가 잘해. 나 진짜 잘할 거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전 너무도 좀 황금 계명이에요. 네가 먼저 대접하라. 저 대접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말씀하고 대접 말씀했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접이다. 진짜 사랑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람이 도와준 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가시렵니까? 말은 들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말씀 듣고 예수를 믿는데 가르치면 안 따라가고 내 멋대로 살다. 주님 앞에 가서 너 뭐라고 하냐? 그 집이 무너질 때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결론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삼가라 조심해라. 거짓 교사, 말만 있고 실천이 없는 사람. 그 중에 거짓 교사는 칭찬을 듣고자 하고 실력을 나타내고자 현명함을 나타내기를 원하면 그건 잘못된 교사입니다. 교사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을 위해 있습니다. 청중을 위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신앙을 성숙케 하고 그들의 삶과 가정이 복되게 해야 됩니다. 인간의 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도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예수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열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아니라 계속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모임을 중요시하게 여기십시오.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나는 좋은 나무인가? 예수 안에 있는 나무인가? 성령에 충만한 나무인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늬만 크리스찬인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말만 좋은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모래에 집은 사람처럼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주님 별로 따르지를 않아. 마지막 때 심판과 멸망이 있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주의 말씀 받으시면서 이 말씀이 성령이 도우심으로 여러분 가슴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중심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열매 있는 정말로 복된 가정과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루었습니다. 받을 것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에 있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소유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에 열매 있고 주님 칭찬받고 상급받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늘에 산 보화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거기 있느니라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늘 계시고 마음에 늘 감사 있게 하시고 마음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예수 충만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로 행복하고 열매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일터에 승리가 있고 신앙의 열매 있는 그런 복을 오늘 말씀 받는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주님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제자되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옵시니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말씀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